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다 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 앞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행하신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는데, 자,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이 만난 이 풍랑은 그야말로 외적인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바다에서 일어난 이 풍랑은 제자들이 직면한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뱃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주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에 등장해서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제압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협하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다라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내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적인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자,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과연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없다가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귀신은 있다가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귀신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귀신이 있는지는 우리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귀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죽은 사람의 혼, 죽은 사람의 넋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은 결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죽은 즉시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모두 타락한 천사, 악령일 뿐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 모두 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여기 말하는 귀신은 모두 악령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땅, 또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방 땅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덤, 이와 같은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들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이나 혹은 무덤이나 유대인들은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는 그런 금기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땅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덤이든지 예수님은 가리지 않냐하고 만나고 찾아가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과 예수님의 대면을 가르쳐서 만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나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를 만나니? 라고 했죠. 28절에. 예수를 만나니?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대립적인 혹은 저항하는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악령 들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이미 이 귀신들, 악령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사나워서 맨정신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있는 귀신 들린 이 악령 들린 사람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곳을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하는 일, 악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악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이 악령은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긋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악령은 자기의 힘을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공포심을 주입합니다.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안겨주는 것이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마주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악령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악령은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나온 사건, 지난 살펴본 대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놀라서 말을 했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연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악령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악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 악한 영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결코 이 악령은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대수롭지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삶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악령, 악한 영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들도 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악령은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 그러는, 공중에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므로 결코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한 영은 자기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귀신들은 언젠가는 자기들이 쫓겨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쫓겨날 것을 알지만 그들은 우리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쫓겨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령은 불통의 세상을 만드는데 열심입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악령은 우리가 어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도우려고 하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민하게 만들어요.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지갑을 열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한 것은 어쩌면 이런 악령들의 말에 넘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한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냥 넘어가는 거라. 본체만치 않고 그냥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입하고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세계가 확장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악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언젠가는 예수님께로부터 추방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보면 뜬금없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종종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떼에 들여보낸다고 했을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악령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애꿎은 돼지, 그야말로 돼지가 애꿎게 이렇게 희생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악령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라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떼에 들어간 악령이 곧바로 돼지떼를 바다에 들어가게, 바다로 내리달리게 했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령은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우리가 영화나 혹은 만화에서 보는 그런 것처럼 두 뿔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악령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천사와 같습니다. 분명 무서운 모습보다는 화려한 모습으로 더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령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파괴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으로, 또 집착으로, 우울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병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것도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졌든지 아니면 집착성에 빠졌든지 우울증에 빠졌든지 우리 내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악령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 돼지를 몰사하게 만드는 이런 파괴적인 일을 행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에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악령으로부터 회복된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 그들의 반응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서 악령이 시달렸던 저 두 사람 온전케 되었으니 참 고맙다, 다행이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었죠. 더구나 악령이 들려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악령 시달렸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 그 두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고 회복됐다는 사실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간구했다, 간청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위협입니다. 위협.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장 꺼져라는 말입니다. 당장 꺼지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이 사람들, 이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돼지 사육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곳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당장 꺼지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 악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령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가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 믿는 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이 벌벌 떱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타나면 악령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악령이 쫓겨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령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군병인 것을 알고 우리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악령을 대항하면 악령은 도망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악령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 악령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악한 영을, 사탄, 마귀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돼지떼를 포기하고 주님을 택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떼에, 그 바닷물 속에 빠진 돼지떼,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돼지떼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이 돼지떼가 아깝다고 세상 것을 택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이 돼지 2,000마리에 해당됩니까? 과연 주님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 보는 것 포기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포기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떼를 포기하고 세상 것 포기하고 먼저 주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악령 들린 두 사람이 있는 이 무덤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누가 저 두 사람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라고 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고 그 두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위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 악령들 다 쫓아내고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택하고 어떤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는 삶 살아가는 저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